오늘 말씀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꾼의 소굴이 됐어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교회에 돈을 바꾸기도 하고, 막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양을 사고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없고,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교회를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러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교회의 존재 또 하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눈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첫째,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도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만민이 가난한 사람도 와야 돼요. 부유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한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실족한 사람도 만민에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또 다른 번역가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과 정부의 요인들을, 또 야의 정치인들, 또 정치를 꿈꾸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음란과 살인,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 그거에 빠진 이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지요. 분명히 여러분 계속 반복되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서 주어진 의미가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뒤에 칭함을 받으리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수단이 좋은 목사님이야.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볼 때, 아,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아멘도 안 해주시네.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딸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만민에게 어떤 다른 칭찬, 잘생겼다, 뭐 사교성이 좋다, 돈을 잘 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오늘도 김명희 권사님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권사님, 우리 이모, 어머니 기도로 내가 취직을 잘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셨대요. 아, 이거 참 잘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또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와서 만민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받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비전홀 1층 우리가 꾸미면서 앞에 현수막을 인쇄했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길래 제가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원래 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아파하는 자가 있느냐? 탄식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 행복한 사람, 마음 삶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또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를 넘어 에스겔을 막 지나고 있어요. 대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고 지금 에스겔 시대는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과 그 지옥,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로잡혀 갔어요. 아들, 딸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분오를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위축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고난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더 타락했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그들을 일으켜주고 다시금 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이것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유다 지경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들, 두로나 시돈, 또 애굽, 또 에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교만을 치겠다,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믿고 섬기는 헛된 신 앞에 뱅세하고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엄중하게 심판하되 자비 없는 심판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고난이 온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위축당하고 쓰러지는 것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순간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칭호를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예배 끝날 때 암송하듯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요. 기도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여기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이 예수님의 기도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나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냥 잠깐 주님하고 10초 지나면 기도에 제목이 없어서 리셋되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고 언제 기도가 끝날까?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고 이 하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기도문에 적용시켜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 자녀에게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그 가정에 허락하시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나리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적용시켜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길게 기도했는데도 짧아,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 암에 걸려가지고 저에게 모셔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 그 어머니를 모시고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 모두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도 하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병들어서 뭐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의 결과로 죽는 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육신의 몸은 썩어지고 죽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마지막 부활의 날 낙원에 이르고 살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 암에 전이가 오고 고통 아파하는 그 가운데 한 요양병원은 아니고 한 집을 자녀들이 얻어줘가지고 그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보며 이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몸이 아프고 본인의 몸이 고통스러워지는데 오히려 제가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주셨네요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분의 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 남은 생에 기도하여서 자녀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이 의미는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 보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하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많은 곳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데도 있고요.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본대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가? 하나님께 응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엄마 부르면 엄마가 살아계시면 왜 그래? 하고 답하듯이,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자녀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일을 만나고는 자꾸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되지,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꿔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 1층 비전을 좀 뭘 만지는데 피아노 있는데 불이 안 보인다고, 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어둡다고 거기 불을 달아야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주중에 이제 그 공사를 혼자서 사다리 떼고 지붕을 뜯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전기 공사를 하는 거죠. 불을 하나 따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불이 보이고 피아노 잘 칠 수 있도록. 뭐 제가 전기 공사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공사 조금씩 합니다. 막 바꾸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이제 거기 불을 새로 뜨는데 한참을 이렇게 작업하고 잘 선 어디서 와서 어디서 따야겠다, 불 끼면 어디서 들어오겠다 해서 배선까지 다 해놓고 올라갔고 마지막 이제 정리한다고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전 살면서 이렇게 센 전기감전 처음이에요. 그냥 어느 때 찌릿하고 말잖아요. 아니 이게 손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한참을 떨어지자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저 못 보고 장례를 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떠는데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감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하니까 하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차단기가 떨어졌어요. 이게 차단기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차단기가 조금 더 센 거 놨으면 아마 더 많이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페어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떨면은 탁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감전이 오는 그 순간 기도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주여 하면서 아주 짜릿한 기도 응답을 순간 맛보았지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거리 참 많아요. 걱정할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걱정을 가져와서 뭐로 바꾸라? 기도와 간구로 바꾸래요. 이를 어쩌면 좋나 이러지 말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삶. 교회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딥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교회를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주님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눈 밝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 밝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눈 밝으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귀 밝으신 하나님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보겠다. 영상에 나왔던 그 시골교회, 강원도 정선 꼴짝이 산 몇 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곳에 40년 된 교회에 부임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잘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앵꼬가 날 것 같아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있는가? 참, 뭐 카드라도 있고 뭐 있으면 늘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함, 그 암울함, 그 가운데 막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듣고 계시고, 지나가던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에 하나님이 그 5만 원, 그건 5만 원이 아니지요. 그분 5천만 원, 500만 원 넘는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감동이 뭐냐면, 그 전도사님의 기도도 위대하지만 그 지나가던 권사님의 5천 원, 5만 원이 그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 마음 살아갈 사역 현장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5만 원은 결코 큰 돈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 5만 원은 너무나 가치 있는 5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좀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나가던 권사님처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열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만 민감해지면 누군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것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귀를 막고 막 눈을 막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것을 조금 펼쳐줘야 돼요. 조금 나눠야 되고 조금 희생해야 그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교회는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올해에도 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365일 새벽 기도하는데 또 우리 기도, 수요 기도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응답이 아니야. 강 목사야, 오늘의 제목은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지만 너는 그 응답 보지 말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아시고 다 전능하시고 다 있으신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과 수단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응답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가 되었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응답 자체에만, 5만 원 자체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5만 원과 5천만 원과 인생을 아우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더 친밀한 관계가, 더 친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에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만큼 기도해야 된단 말이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과 그 응답을 통해서, 응답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